오늘 3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 우수영 제1교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봄이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시샘해도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가 잘됨을 시샘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로 꽃길 걷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꽃길 걸으라니까 참 좋네요. 저도 꽃길을 걷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없이 많은 말을 하죠.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말을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해요. 이것을 다 모으면 우리 귀가 오히려 따가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이야기를 모두 다 모은 다음에 이것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내가 했던 말이 정말로 누구에게 기쁨이 된 말, 내가 했던 말이 누구에게 상처가 된 말, 이것을 나누면 우리는 어떤 말을 더 많이 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신비합니다. 형태도 없는 그 신비한 말이 누구의 가슴에는 정말 오래 남아요. 어린 시절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 왜 그 모양이니? 앞으로 뭐 할 거니? 이 말은 어른들이 그냥 탁 지나가는 말로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어때요? 어떤 누군가에는 평생 남게 되는 거죠. 너 왜 그 모양이니? 네가 뭐 할 수 있겠니? 이 말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들으면 아이는 정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 걱정하지 마. 실패해도 도전해봐. 이렇게 말하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어느 가정이 잘 될까요? 네, 다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공기로 흩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누군가의 가슴에 박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씨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뭘로 만드셨죠? 말로 만드는 거예요. 말로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말로 세상을 만들어요. 내 세상을 내 말로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 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세상을 창조적으로, 생명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요. 어떤 말을 통해서? 내가 기쁨의 말을 통해서 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답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 언제 그러면 아름답다라는 말을 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아름답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든 질서대로 살아갈 때 참으로 보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참으로 보기에 좋은 것. 다른 말로 아름다운 것이 되죠. 우리말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아름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름이 뭐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름.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것을 한아름이라고 그러죠. 내가 내 두 팔을 뻗을 만큼 최대한 뻗어서 내 가슴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것.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해요.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해요? 두 팔을 쭉 해서 다 가슴에 안아줘요. 그 모습이 어떤 거야? 아름답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자라요. 자라면 반대가 돼요. 엄마는 늙어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엄마를 어떻게 해요? 설통치로 이렇게 안아줘요. 엄마 하고 탁 안아줘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추한 거예요? 아름다워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품을 때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내가 두 팔로 밀쳐낼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요약하면 이거죠. 하늘의 질서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두 팔로 안아줄 때 우리 삶은 어떤 삶이 된다?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속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지쳐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노래 가사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웃어도 웃는 게 아닐까? 삶이 힘들기도 하지만 삶 속의 관계 속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기 때문에 실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과연 목사로서 살면서 목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연약한지라 너무나 부족한지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말은 하진 않지만 실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말을 통해 누군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혹시 제 입술로 누구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모르고 지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제단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이웃과 좋게 지내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그치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다. 성경은 들어서 기쁨을 얻는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 말하면서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향수를 안 좋아하는데요. 향수를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여기도 뿌리고 이렇게 싹착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뿌리면 나 좋으라고도 뿌리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이 기쁘라고도 뿌리잖아요. 예. 그런데 상대가 기쁘기 전에 누가 먼저 기쁘나요? 향수를 뿌릴 때? 내가 먼저 기뻐요. 내가 먼저 냄새를 맡아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좋은 말을 하면 상대가 기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기쁨이 찾아온다.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상대에게 미움의 말씨를 뿌리면 상대에게 미움의 말씨가 자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미움의 말씨가 자라요? 내 안에서 미움의 말씨가 자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기쁨의 행복의 말씨를 뿌리면 상대에게도 자라지만 먼저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기쁨의 말씨가 이렇게 자라는 것이죠. 말은 창조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이 말을 할 때 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행복한 세상을 창조할 것인가 너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출애굽하면서 광야길을 쫙 걸어요. 광야길 걸는데 양산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뜨겁게 내리쬐는 광야에서 목이 타들어가요. 입술이 이렇게 살짝 벌어지기도 해요. 너무 목이 타고 있는데 저 멀리 샘이 보이는 거죠. 샘이 보이니 어깨에 맸던 짐을 탁 누면서 막 뛰어가요. 샘으로 가서 어떻게 먹어요? 컵가지고 하고 이렇게
예쁘게 마셔요.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막 이렇게 물을 마셔요. 너무나 갈증이 나는 가운데 물 정신없이 마시는데 그 물이 달콤하게 너무 쓰게 들어. 이렇게 해요. 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물이 왜 이리 써? 마실 수가 없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쓴 물, 마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물을 마시는 순간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증보다 무서운 것은 내 입에 나오는 말들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써! 어떻게 단물로 바뀌면 안 될까?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말 하겠지만 쓰면서 하나님이 말이야. 광야를 끌고 와서 우리를 목타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모세를 향해 자꾸 그런 불평을 해요. 불평이 어떻게 돼요? 화살이 돼서 모세의 가슴을 팍 찔러서 모세를 힘들게 해야 되는데 이 불평의 말이 어디로 가요? 쭉 가다 다시 부메랑처럼 쭉 돌아서 자신의 가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불평의 화살은 나에게 돌아와서 내 영혼부터 시들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곁에는 가기 싫어. 괜히 불편해.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 옆에 가면 재밌고 행복하고 기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을 사주고 뭐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사람들에 가면 무조건 기쁠까요? 아니에요. 어느 사람 곁에 가면 기쁘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곁에 가면 사람은 기쁜 거예요. 그 사람 곁에 가면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목마름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절망의 마음이 돼요. 이 목마름 때문에 영혼까지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소중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한 나무를 가리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는 나뭇가지를 꺾어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 인생이 단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난, 불평, 이것은 씨앗인데 독초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단순히 배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거니와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원 없이 독단적으로 자기의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혼자 말해서 혼자 이끌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혼자 말하면 어디로 가느냐? 선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독선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협력하라. 우리들이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모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오랜만에 저희 아들 두 아들이 오면 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식탁에서 밥 먹는데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한 소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밥을 먹는데 왜 식탁 안에서 핸드폰을 보냐? 그래서 금기 사항이에요. 식탁 안에서 핸드폰 보는 거는. 요즘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가정도 그래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화가 끊겨진 가운데 간혹 하는 대화들은 어떤 대화예요? 고마워, 사랑해 이런 대화가 아니에요. 짜증나, 신경질나, 불평불만의 대화들이
현대 사회에 너무나 많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23절을 보면 때에 맞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때가 영어로 타이밍, 우리말로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때가 참으로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너무 질질 끌다가 늦게 하면 상처가 되고, 또 너무 빨리 하면 그것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때 맞는 말이 아니면 그 말이 폭력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구약의 아비가일 이야기를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부자 나발의 집을 보호해줘요. 광야에서 보호해줘요. 강도들이 많은 그 시기에 군사들로 이게 보호를 해줘요. 보호를 하면 보호비를 조금씩 받아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받아요. 이 부자 나발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부자 나발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 생활 때 배운 마음도 이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남아요. 그래서 칼을 들고 그 부자 나발을 죽이러 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부자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의 가족들이 모두 다 몰살될 위기에 처해요. 이때 막 누군가 뛰어가요. 숨을 고르고 그 앞에서 다윗을 향해 이야기를 해요. 한 여인이. 우리 남편이요, 좀 무식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당신이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분노의 칼을 휘두르면 나중에 왕이 되실 때 그것이 큰 짐이 되고 누가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게 했으니 우리 남편의 부족한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가라앉히게 만들죠. 만약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조롱하듯이 말했다면, 또 때를 맞추지 못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고 말게 됐을 것입니다. 그 아비가일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어떻게 하면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지혜로울까?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이 결국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마중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아름다운 말, 때에 맞는 말, 그 위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말, 때에 맞는 말 하면 아무리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일지라도 그 분노를 가라앉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여유를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은 조금 하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은 굽히지 않아요.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같으면 그 말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전능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24절에 보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들은 어떻게 하냐면 위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명의 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말이 생명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씨앗이 제 손톱보다도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 생명의 씨앗들이 땅 속에서 어둠에 있잖아요. 어둠에 있다가 자랄 때 어떻게 가나요? 땅 속 더 깊이 가는 것이 아니라 땅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과실수를 심으면 이 과실수들이 쭉 올라와서 열매를 맺어요. 생명은 위로 올라올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을 향할 때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소중해.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할 때 우리의 생명은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선언문을 말을 하려고 해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숯불 이야기가 나오는데, 숯불로 내 입술을 지질 때 내 입술의 말이 하늘의 말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내 입술을 지지면 이 말들이 독화살이 돼서 상대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그 말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여인이 있어요. 임신 7개월이면 배가 얼만큼 나오나요? 지금 제 배만큼 나오나요? 아니면 제 배보다 조금 더 나오나요? 제가 배 조금 나왔잖아요. 임신 7개월 된 여인이 딱 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여인을 보고 당신은 꽃 중에 꽃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신 7개월 됐는데 남편이 뒤에서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 뒤에서 보면 몸매가 정말 괜찮은데 앞은 진짜 볼 것이 못 되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출근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여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는 임신 7개월에 남편이 앞에서 보면 볼 것 하나도 없네. 그 말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집을 나가고 싶어요. 근데 몸이 이래서 어디 나갈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직장을 다녀서 못 만나요. 무엇을 사 먹으러 가려고 해도 입맛이 나지 않아요. 친정에 가려고 하니 친정이 또 빨리 있어요. 배는 이렇게 나오고 남편은 아픈 볼 것도 못 되네. 이 말을 듣고 하루 종일 그냥 머리가 끙끙 앓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잊어버려.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여자가 뭐라고 할까요? 난 생각 없는데. 그러니 뭐 먹을 거야? 생각 없는데. 그럼 나 혼자 먹는다. 지인 씨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나 혼자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혼자서 뒤에서 막 라면을 끓여 먹어요. 네, 남편을 딱 보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그랬어? 오늘 한 말 기억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말을 하는데 남편이 할 말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농담이었어. 그냥 한 말이야.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을 꽉 닫았어요. 7개월 됐을 때 그 얘기를 했으니까 3개월 후에 아기를 낳는데 너무나 예쁜 딸을 낳았어요. 남편이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또 집안일도 도와줘요. 사람들이 그 남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좋은 아빠네. 좋은 남편이네. 근데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 말이 기억이 남아요. 앞에서 보면 볼 것 하나도 없네. 뭐 이런 말이 계속해서 기억이 남아요. 뒤끝이, 그래서 그 말을 언젠가 했더니 뒤끝 있네.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요, 가시가 되면 빼기가 참 어려운 게 말이에요. 농담으로 한 말, 가볍게 한 말도 뺄 수 없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일까요? 내 얘기일까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담이야, 그냥 한 말이야, 나는 원래 하고 나서 다 잊어버려, 괜찮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한 말들이 누군가에는 가슴 깊이 박혀서 뺄 수 없는 지경이 되고, 그 박힌 곳에서 고름이 생겨서 그 고름이 커져서 정말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뭐 때문에 망해요? 입술이 부정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천사가 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제단의 숯불, 제단의 말씀이 내 입술을 찢어서 내 악이 사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할 때 제단의 숯불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죠. 우수영 앞바다의 거친 물살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것입니다. 너무나 삶이 거칠기 때문에 우리는 막 감정이 쏟아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이것이 상처가 됨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말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상처 준 걸 생각지 않고 내가 상처받은 것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이냐? 부메랑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길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도 하고 저 수월의 지옥불이 펼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죠. 내가 하나님인데.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들추지 말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우선 나의 말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수영 제일교회 모든 교인들 모두 행복해지시고 또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말들만 하면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